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 통독 사무엘 상권 16장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자기 자신의 왕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그들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면,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왕권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왕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왕권에 대해서 불신하는 세력이 있어서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더욱더 온전하게 하느님 말씀에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단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울 앞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필리스티아 큰 거인 장수가 나타나는 거죠. 적대자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는 거죠.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전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이제 악령에 시달렸다고 얘기하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시고 악령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든지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나쁜 일을 하시는 분도 하느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정신질환을 앓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황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능력 그 이상의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큰 일을 담당하게 되면 정신이 버텨내질 못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자기 능력의 한 70%나 80%에 해당되는 일을 하라고 하죠.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될 그 업무를 이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조그매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이제 악령이 보내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음악 치료, 그 당시에도 음악이나 노래로 사람의 그런 심리 치료를 했나 봐요. 그래서 훌륭하게 수금을 타는 이제 악사를 임금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전승이 다른 거죠. 원래 갈래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사울이 악사를 이제 모집하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악사여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게 되는 장면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17장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이제 사울이 내려주는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너와 싸우려 한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용기 있게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투신하는 모습이 약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죠. 또 여기 사무엘기 이제 17장 55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묘사되는데, 사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아브네르, 그러니까 자기의 참모죠, 장군인데,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여러 갈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전승 저런 전승. 이렇게 해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그 사울 왕궁에 등장했던 거야? 아니야, 이래서 등장했던 거야?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는 그래서 결국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제 반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랑 성향이 비슷하다는 걸 안 거죠. 요나단도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친구로 우정을 맺게 되는데요. 하느님 앞에서 이제 이 우정을 맺게 됩니다. 18장에 다윗과 요나단이 계약을 맺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약 맺는 방식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거고, 계약을 맺는 방식 중에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이 계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계약이란 말이 고기라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희생제물의 그 고기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자르다라는 뜻이 돼요.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이, 계약 맺는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갈라놓은 짐승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계약을 자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약속을 서로 하게 돼요. 하느님 앞에서 맺는 계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2인자가 되는 거죠. 사울 밑에. 그래서 이 다윗이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고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런 얘기를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울이 이렇게 그릇이 크지 않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더 불안해합니다. 이제는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왕조를
이제 개창했는데 불안정한 왕조인데 사울 왕조인데 이런 아주 뛰어난 그런 장군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 군사적으로 성공했던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게 됐다고 판단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관계에서 이런 인간의 갈등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도 경험해 볼 수 있죠. 1인자와 2인자 사이에 라이벌의 등장. 그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밟고 죽이고 없애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참여해야 될 사람이 이제 요나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아버지 사울과의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투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자기도 죽은 목숨인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하느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왕위를 자기가 계승해야 된다는 그런 탐욕도 욕심도 별로 없고, 그냥 사람이 순수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용기 있게 투신하고 헌신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가장 성경에서 하느님 앞에서 맺은 그런 좋은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갈등이 잠재되어 있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다를 때는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그걸 왜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올바른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 다르게,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인간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달라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갈등 요인이 되었을 때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어떤 방식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넌 배제돼야 돼, 넌 없어져야 돼. 근데 이런 이해관계의 첨예한 충돌 가운데서 이제 요나단은 그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우정을 맺을 때 가장 좋은 우정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참다운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산 인생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갈등,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나타나지, 표면화하지 못했을 뿐, 언제나 진정한 우정을 맺은 그런 친구를 평생 한 사람이라도 사귀기는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신자들과의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거죠. 우정을 맺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그런 진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우정을 맺고 이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